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가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에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서 시인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좀 춥죠 오늘? 오늘 입동이라며요? 네, 추워요. 겨울은 또 추워야 맛은 맛인데, 겨울 되면은 나는 내가 밖에서 먹이 주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길고양이들 들어가 살라고 집도 2채나 이렇게 해줬어요. 쏙 들어가서. 근데 또 이게 고양이들은 그 한 울타리, 그 안에 둘이 못 살아.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마리. 밤에 보면 그 집 가지고 싸우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럼 내가 유리창 열고 또 내가 강론을 조금 해줘야 돼, 걔네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덜해, 그래도. 어제 오후에 한 2시쯤에 이제 뭐 날이 추워지니까 오토바이 탈 날도 이제 없겠다 싶어서 어저께 감기는 걸렸지만 그래도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매 2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매 하나는 역삼동 성당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한번 할 것인데 여기 와서 한번 답사를 왔다고. 그리고 한 자매는,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여기 제1교회 있죠? 우리 그 성지 제1교회 사모래, 사모. 사모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 부인. 네. 근데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나 오래간만에 청주에 볼 일이 있는데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 부인이랑 어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아주 수수하게 아주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가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신대요. 그 천주교 신자들 와서 들어가는 문 입구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행여라도 또 그 예배당 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평해할까봐 계속 이렇게 타독거리고, 뭐 다 같은 교회인데 왜 그런 걸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저 천주교 순교터가 있는 거 얼마나 영광이냐. 오반지 바오르고 뭐고 바삭하게 다 꿰고 있어 벌써. 그분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끔 농담으로 2년 전에 그 유명한 신부님이 서울 오고 난 다음부터 순례객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농담 반 이러다 우리 교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신데 그 사모가 그리셔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잘 부탁합니다. 우리 신자들 가면은 이렇게 아무튼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제가 부탁드려야죠.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래서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좀 그러니까 닭띠래 그러니까 63이죠. 닭띠면 그럼 나보다 미친데 우리 다음에 한번 목사님 소주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우 좀 못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들도 가끔 소주 하던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못하세요. 아유 나랑 이렇게 둘이 하고 내가 소문 안 낼 테니까 우리 횟집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하자고 좀 전하세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근데 보니까 그 우리 리플렛 있잖아요. 성지 안내 거기에 그 제1교회 주소가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아우 신부님 이거는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전혀 엉뚱한 주소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적 잘해 주셨다고. 우리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교구청에서 만든 그 성지 책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구청에다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1교회 사모를 만나가지고 사모할 뻔했어 그냥. 자 이제 오늘 복음 잠깐 봐야죠. 오늘 내가 강론만 하면 이제 긴장들 하세요. 해설자나 독서자나 오늘 또 혹시 묻지 않을까.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해요. 얘기해 보세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집사, 또 빚진 자, 또 마지막으로 주인.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셋이 하나같이 못돼 먹었어. 주인도 똑같아. 나중에 보면 그죠? 잘했다고 칭찬을 하잖아. 그냥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패서 쫓아내지 못할 망정. 이야, 처음에는 화났지만 이내 너 머리 비상하다. 아주 반전이야. 이렇게 스토리로 쭉 보면은 요놈들 걸려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아주 그냥 빚쟁이나 청직이나 호되게 혼나겠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 세 인물 가운데서 제일 큰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집사예요. 청지기. 주인공인 청지기는 말 그대로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큰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죠. 분명히 신분은 노예지만은 노예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책임자가 청지기였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주인공인 빚진 사람들 역시 청지기 못지않게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주에게 지불해야 할 그 임대료는 그 당시에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주인의 땅에서 농사진 것 중에서 그 소출을 경작해서 얻은 그 소출을 임대료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나와요. 얼마 빚졌어 하니까 밀 100섬이요. 얼마 빚졌어 하니까 기름 100항아리요. 돈 얼마요라고 안 나왔죠? 기름 100항아리를 빚졌고 밀 100섬을 빚었다고. 현물로 임대료를 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청지기는 주인 몰래 뭐 한 것이 들통이 났죠? 횡령한 것이 들통이 나서 주인이 분명히 내 부정을 알아차렸고 나를 분명히 해고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해냈죠. 뭐 합니까? 장부 조작을 해요. 뭔 조작?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돈 몰래 빼내려면 장부 조작하죠. 그래서 돈 만지는 사람들은 참 그게 유혹이에요. 500원 들어온 거를 300원 들어왔다고 적어놓고 200원은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격리 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쇠고랑 찬 사람들 많잖아. 나중에 그냥 그게 몇 년이 쌓이니까는 몇 억이 돼버리고 액수가 큰 거예요. 사실 장부 조작을 하려면은 그 장부 조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만 장부 조작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있죠. 어느 회사든지 감사를 받아요. 이 장부가 조작이 된 건지 세금을 딴 데로 세금 안 내려고 이거를 갖다가 수입을 갖다 작게 한 건지. 그래서 감사도 보면 국정감사도 있고 또 회사에서 하는 감사도 있고 다 감사가 달라요. 아무튼 이 청지기는 장부 조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봅니다. 첫 번째,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의 갚아야 될 그 임대료, 기름이라든지 밀 이런 것들을 깎아주면은 나중에 혹시 자기가 해고가 되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집사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신세질 수 있다.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장부 조작의 두 번째 효과는 그 빚졌던 사람들, 장부 조작에 관여했던 그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들어서 나 죽어, 나 혼자 안 죽어. 내 저놈 끌고 들어갈 거야.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그게 원죄의 결과인지 몰라요. 물귀신 작전을 써요.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하면 꼭 누구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본성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죄의 연대성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죄 짓기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친구 보러 같이 좀 나랑 그거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순진한 친구는 뭣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 같이 쇠고랑 차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부 조작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나 혼자 안 죽겠다 이거죠. 같이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분명히 주인한테 타격을 받을 테니까 몇 사람 일꾼이 없어지면 그걸 봐서라도 나 함부로 해고 못해.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처사에, 이런 교활한 처사에 주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청지기의 그 약은 처사에 감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감탄. 이걸로 봐서 주인 역시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주인의 인생관도 요거 하나만을 봐서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인성의 소유자가 아니구나. 그 많은 재산을 갖기까지 분명히 여러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을 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왜냐? 감탄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제껏 부자가 될 때까지도 수많은 죄를 졌지만은 요런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야, 요 놈이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기가 막힌 놈이네. 나는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야, 이놈이 나보다 이게 대단한 놈이네, 이놈. 칭찬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원래대로라면은 주인이 그 청지기와 빚진 자들을 엄하게 가르치고 혼내켜야 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복음은 그 주인이 칭찬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활한 인간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맨 밑에 줄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들끼리 거래한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옛날부터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로서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싸게 드릴게요. 저희가 믿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장사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말 못해요.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거짓말 눈꼽만큼도 안 하고서는 절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신앙과 이 돈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세속의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세속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 한가운데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 사기당할 때도 많고 업신여김 받을 때도 많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 잘 지고 가면 하늘에서 내가 그만큼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주인이나 청직이나 빚진 자들이나 그들의 윤리적인 그 기준이 옳으냐 나쁘냐를 오늘 평가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교묘한 수단 방법을 다 짜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진 재주와 가진 꾀를 다 동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땐 청지기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서에서는 청지기를 아주 호되게 혼을 내켜요. 요절을 낸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맡겨놓은 그것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를 아주 그냥 절단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근데 똑같이 오늘도 청지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오늘 나오는 주인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주인은 칭찬을 하네. 오늘 예수님의 얘기하고 하는 그 핵심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이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느님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신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나 크나큰 변화가 올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자녀들은 거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 그죠? 근데 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사제로 살면서 군정신부 때부터 성당 4개를 이제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박물관을 하나를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업자들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할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속아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 앞에서는 뭐 신부님 아무튼 뭐 그 공사 따려고 그냥 오만 알랑방구를 다 끼죠. 뽕뽕거렸다가 뿡뿡거렸다가 난리를 쳐. 오만 방구는 다 껴 그냥 알랑방구를. 그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야, 저 사장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때는 나보다 더 교활하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날 속이는 것조차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대개가 성당 지을 때 이왕이면 성당 다니는 사장 그 회사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호되게 속을 때마다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하나 그것 때문에 성사 많이 봤어. 왜? 이 돈이 다 무슨 돈인데 신자들의 헌금으로 한 돈인데 내가 등신 같아가지고 속잖아. 성당 지을 때마다 그 수많은 돈을 그놈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사기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응?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한테 가슴에 와 닿아요. 빛의 자녀들이 거래하는 데는 세속의 자녀들을 거래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영리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요번에 이거 지을 때 속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느님도 연세가 많아서 그러신지 안 도와주셔. 힘이 드신지. 근데 요 말을 들으면 내가 위안을 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신부를 속여 먹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겠죠. 비록 감옥에는 안 갔다 하더라도 사제를 속여 먹었다고 하는, 사제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론 자기 본당 가서 고백성사 찝찝하니까 보겠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사기친 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그래야 그게 올바른 고백성사지.
고백소에 들어가서 나 죄졌으니까 신부님 속여 먹었으니까 사기쳤으니까 고백성사 듣는 사제야 사제경 해주지요.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잖아. 동네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 엄마가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버릇이 없어서 주인이 아이 됐어요. 애들이라 다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엄마는 뭐까지 해줘야 돼요? 유리창까지 껴줘야죠. 그게 올바른 고백성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내 누구든 띄어먹었습니다. 그럼 띄어먹은 것만큼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애써야지. 고백서에서 지 죄만 사함받고 아우 나는 홀가분해. 천만에 절대 홀가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꾸 손해볼 때가 있고 부딪혀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고순한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려면 얼마든지 영리하실 수 있었던 분이고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 그럼 우리들도 그분 따라가려면은 빛의 자녀로 머물려면은 세속의 자녀에 속하지 않으려면 살면서 당하는 그런 억울함 같은 거 주님이 아시겠지. 이 마음 주님이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느님이 알아서 그 사람 심판하실 것이고 알아서 벌 주시겠지.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 하느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없다면 이 세상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너무너무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내가 벌 안 줘도 내가 심판 직접 하지 않아도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그 죄에 대해 알맞는 벌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를 깔고 뭉갤 수 있고 우리 거를 쏙쏙 빼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알고선 속는 것과 모르고 속는 건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괴산본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성당 마당에 있는 나한테 와서 신부님이시죠? 예. 제가 여기 무슨 절에서요, 뭐 구인상가 어디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 갈 차비가 떨어졌는데, 차비랑 점심값만 대주시면 제가 며칠 안에 갖겠습니다. 딱 관상을 보니까 사기꾼 이렇게 써 있어. 근데도 줬어요. 주는 이유는 뭐냐? 요즘은 예배당에 가도 목사도 안 속아. 절에 가도 중도 안 속아. 그래도 성당 가면 신부는 속아주더라. 세상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한쪽은 그런 구석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 요즘은 신부들도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아이고 예전 같지가 않아. 안 속아.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 그래서 알고 속아요. 근데 내가 괴산에서 끝나고 복대동으로 갔어요. 복대동. 2년 있다가 그 인간이 또 성당 앞마당에 서류 가방 들고 또 나타나. 난 줄 모르는 거야. 괴산에서 만났던 신부인 줄 모르는 줄 알고 신부님이시죠. 전 딱 보니까 그 인간이에요. 아니나 달라. 레파토리가 똑같아.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차비가 없대. 그래서 얼마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면은 가겠대.
근데 나 한번 자세히 쳐다보라고. 어디서 본 적 없냐고. 글쎄, 어디서 뵌 분도 같고. 나 1년 전에 괴산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리 와. 얼굴 보니까는 백가죽이 지금 등에 붙은 것 같은데, 몇 끼 못 먹은 얼굴인데, 가서 식사하시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 알고 속아요. 응? 알고 속으니까 정직하게 가서 나 뭐 고시 공부하는 고시생이니 뭐 얘기하지 말고 신부님 저 어려운데 그냥 밥 한 끼 사주세요. 차라리 그러는 게 더 훨씬 낫지. 그 돈 10,000원 타가려고 뭐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성당마다 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거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빛의 자녀들한테도 분별이 꼭 필요하죠. 근데 어떤 때는 세속의 자녀들이 그 분별마저도 뛰어넘게끔 교활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편인데 나중에 보면은 내 뒤통수를 치고 있거든. 지금 억울하신 분들, 이제껏 살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억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내 온몸에 칼을 꽂았던 인간들이 있다면,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성체영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면은 이젠 다 내려놓으세요.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알아서 벌 주실 것이다. 응?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못된 짓 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감옥. 하느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읍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